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지막 교회에서는 마지막 주일을 송년주일이라 그래요. 송년주일 마지막 그냥 한 해를 보내는 주일이 되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느끼는 건데 한 해를 잠깐 되돌아보면 내가 뭐 했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야, 한 일도 없는데 한 해가 갔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제가 문득 생각난 게 있어요. 갑자기 올해 이게 화요일이면 2024년도가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날 이게 이틀 남았는데 그 마지막 날에 내 인생도 마지막이라면 나는 과연 어떤 마음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만족할까 후회할까? 후회할 것 같아요. 만족하지 못할 것 같아. 여러분들 어떠세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이틀 뒤에 우리가 다 세상을 떠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잘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하나님께 말씀드릴 게 별로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인생이라는 게 완성될 수가 없구나. 완벽하게 완성되는 인생이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가 인생을 좀 잘 살려고 노력해도요, 완성된 인생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완성된 인생은 딱 한 분 계셔. 예수님. 예수님이 땅에 오셔갖고 완벽한 사역과 더불어 완벽한 인생을 사시고 스스로 만족하시며 가셨어요. 성경을 볼게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돌아가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주님의 사명, 사역을 다 이루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 자체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을 이제 다 이루었다 이런 뜻이에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제 내 인생도 다 끝났다. 이루었다. 만족하고 완벽하게 이루시고 가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외에는 제가 볼 때 인간 중에서 완벽한 인생을 산 사람은 없다고 봐요. 그런데 그래도 인생 중에 최선을 다하여 만족한 인생을 사신 분들이 있죠. 대표적인 분들이 바울 같은 분이에요. 저는 그런데 그분 또한 완벽한 인생을 살았다고 보진 않아요. 인생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완벽할 수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슈베르트가 쓴 교향곡 가운데에 미완성 교향곡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음악을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교향곡이거든요. 근데 교향곡이라는 것이 뭐냐면 1장부터 4장까지가 있어요. 이걸 다 만들어야지 교향곡이에요. 근데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은 제목 자체가 미완성 교향곡이거든요. 왜냐하면 1장, 2장까지 쓰고 3장을 조금 쓰다가 말았어. 그러니까 4장까지 써야 되는데 못 쓴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교향곡을 교향곡으로 치지 않고 무시했단 말입니다. 그런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그 교향곡의 가치를 알았어요. 그래서 위대한 교향곡, 슈베르트의 작품 중에 손꼽는 작품으로 뽑혀요. 이게 굉장히 위대한 작품으로 뽑힙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미완성이잖아요. 미완성인데 완성된 거야. 미완성이지만 완성과 같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미완성이에요. 우리는 미완성일 거예요. 그런데 완성과 같은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 같은 분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 인생을 만족해하며 갔어. 미완성이지만 완성된 인생으로 살고 갔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기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을 지켰으니 예비되었으므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끝났다 이거. 이게 유언이에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게 디모데 전서와 후서인데 여기다 이렇게 말하는 거. 나는 이제 끝났어. 그냥 분명히 죽을 거야. 나의 달려갈 길을 이미 다 마쳤어. 주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저 하늘에 예비되어 있는 건 내가 믿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만족해. 나는 저 하늘을 바라보며 나갈 거야. 저 표대를 바라보며 나갈 거야. 마치
마라톤 선수가 다 42.195km를 뛰고 마지막 때 웃으며 통과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딱 들어요. 인생을 후회하지 않아요. 만족해하는 모습을 산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 이후로 순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로마에서 순교당합니다. 일찍 삶을 마치게 돼요. 여러분, 일찍 죽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과연 사도 바울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인생을 마무리할 때에 내가 만족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격려하죠. 보겠습니다. 말씀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라, 얻었다 함도 아니라 또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믿으시죠? 이미 얻은 거야. 이미 얻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요? 그런데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런데 구원은 온전하게 이루어진 건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구원은요 3단계가 있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칭의라 그래요. 너를 의인이라 칭해줄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그런데 아직 구원은 완성된 건 아니야. 이제 우리가 완성해 나가야 돼. 그걸 뭐라고 말하냐? 성화라 그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회개하며 죄짓지 아니하며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죽어 저 하늘나라로 들어가. 그걸 뭐라고 말하냐? 그걸 영화라 그래. 칭의와 성화와 영화가 연결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미 구원을 얻었어. 그런데 아직 이루어진 건 아니야. 이미 그러나 아직 이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이미 그러나 아직. 이게 구원의 정체예요. 이미 얻었다고 믿지만 아직 이루어진 건 아니다. 완벽하게 이루어진 건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확신을 갖고 아직 이루어야 될 구원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며 살아갔다. 그래서 그는 만족한 삶을 살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완성해야 될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인생을 살기 위해 노력했던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되는데, 첫 번째, 사도 바울은 과거는 싹 잊어먹고 살았어요. 완전히 잊고 살았어요. 또 하나, 과거는 잊고 저 앞에 있는 표대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표대가 뭡니까? 저 하늘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전진하며 살았어요. 과거는 잊어. 그리고 앞만 보고 살았어요. 한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뒤에 있는 것은 뭐했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은 뭐한다? 잡으려고. 이게 사도 바울이 산 삶의 방식이에요.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 잡으려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을 앞만 보고 가는 거야. 전진하며 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려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죄악들을 잊어버려야 돼. 여러분들이 절망했던 과거들을 다 잊어먹어야 돼. 나쁜 습관 다 잊어먹어야 돼. 성경 볼게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에요. 시작. 만일 우리가 제가 잊어먹으라는 게 뭐냐면 내가 죄를 졌고 입 싹 닫고 잊어먹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회개하라는 소리예요. 이게 뭐라 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면 내 죄를 사하시며 나를 깨끗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죄를 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제가 몇 번 설명드리지만 죄성이 있어. 우리는 죄책만 없는 거야. 죄의 책임은 예수님이 대신 져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게 됐고, 그러나 우리는 죄성이 있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삶을 자꾸 가만 놔두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 안 나오고 예배 안 드리잖아요. 자꾸 죄 짓게 돼 있다니까. 가만히 있어봐요. 그게 자연이냐? 우리는 그건 신학적으로 자연인이라 그래요. 자연인이 사는 게 아니라 죄성을 가진 인간을 자연인이라 그래. 신학에서는 우리 가만히 놔두면 죄 짓고 살아요.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죄 짓고 살아. 그러니까 죄성이 남아있다고 우리에게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자꾸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이거예요. 마귀는
죄를 지었고 내가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 자꾸 죄를 생각내. 너 그 죄 졌잖아. 너 그 죄 졌잖아. 자꾸 생각나게 죄로 올가맨다고.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그거 잊어먹으라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께 죄를 졌으나 회개했으면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해 이 말이에요. 또 성경을 봐요. 이사야 43장 15절 말씀. 시작. 나 곧 내 죄를 어떻게 한다? 기억하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으면 기억하시죠. 회개하고 용서받은 죄는 기억도 안 하신대. 근데 마귀는 자꾸 기억나게 해. 너 이 죄 또 졌구나, 또 졌구나, 또 졌구나. 발목이 잡힌다고 앞으로 못 나가. 자꾸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 자꾸 이 생각이 계속 되도록여야 마귀는 그 역할을 한다. 또 보세요.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이에요. 시작. 네 죄가 주홍같이 빨개도 양털같이 희게 만들어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쇳덩어리일지라도 이 쇳덩어리의 책임은 주님이 져주셨고, 이제 우리가 자범죄를 짓고 내가 죄 짓고 사는데 그거 내가 성령에 깨달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깨끗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계속 주님께서는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죄는, 사도 바울은 잊어먹고 산다. 나는 죄를 짓고 회개했어. 그러면 그걸 갖고 나는 기억하지 않아. 나는 표대만 바라볼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죄만 잊어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공로도 잊어먹어야 돼요. 여러분이 잘한 거, 내가 1년 전에는 하나님께 이렇게 헌금했지, 내가 1년 전에 이렇게 헌신했지, 헌금했고 헌신했고 전도했고 예배했고 내가 매일매일 얘기했지. 올해는 조금 덜해도 작년에는 그랬지. 여러분, 자기의 공로도 잊어먹으라는 거예요. 과거는 과거일 뿐. 지금이 중요하지. 옛날에 내가 전도 수십 명 한 거 소용없어. 지금 내가 주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보니까 내 공로도 있고 내 죄도 회개했으면 잊어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서 있는 사람이 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교만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과거의 공로로 생각하면 교만해져요.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이 사람들은 이것도 못하네? 자꾸 사람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공로도 잊어버리고, 죄는 자꾸 마귀가 쥐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잊어버리고, 나는 오로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저 표대만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잘한 분이 있어요.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은 어떻게 보면 냉정해 보이기까지 해. 다윗은요, 이 모든 것들을 잘 잊어먹었어요. 다윗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 왕에게 쫓길 때는 그렇게 믿음이 좋았잖아요. 그런데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니까 적이 없어, 고난이 없어. 그러니까 교만해져. 그러니까 나태해져.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궁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어. 거기에 음욕이 생각났어. 그래가지고 그 여인을 취했죠, 동침했죠. 그리고 아이를 가졌잖아요. 그 여인이 뭡니까? 밧세바잖아요. 근데 밧세바는 유부녀였어. 남편이 있었어, 우리야. 근데 다윗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무마시킬까? 이 여자가 임신을 했는데 남편하고 동침을 시키면 내 아이인지 우리 아이인지 모르겠구나 해갖고 우리아를, 전쟁통에 있는 우리아 장군을 불러요. 불러다가 휴가를 줘. 야, 집에 가서 빨리 쉬었다 와라. 근데 우리아는 전쟁 중에 어떻게 집에 갈 수 있습니까? 하고 군사들과 집에 안 가고 밤을 새워. 이거 난감한 거야. 다윗의 계획이 틀어졌어. 어떻게 할까? 어쩔 수 없었어요. 장군을 불렀어요. 야,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 보내라. 보냈어요. 어떻게 해요? 죽었죠. 전사했어요. 그러자마자 다윗이 뭐합니까? 밧세바를 불러다가 자기 아내로 앉혔어. 참 기괴하죠? 이게 다윗이에요. 그 죄를 짓고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단을 불러요. 야, 다윗 죄 졌어. 회개시켜야 돼. 나단이 갑니다. 나단이 뭐라고 말해요? 당신 회개하세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내가 죄인이군요 라고 회개해요. 참 다윗이요, 우리와 같은 연약한 죄인이지만 잘하는 게 있어. 회개를 너무 잘해. 죄를 금방 깨달아.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은 이걸 보면 알겠지만 없어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죄를 지어도 회개를 잘 하셔야 돼. 이게 다윗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합니다. 정말로 눈물로 금식하며 진심으로 회개해요. 죄송하다고 회개해요. 그런데 그 밧세바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가 시름시름 알아. 아파. 다윗이 어떡합니까? 그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 전에 나가요. 금식하며 씻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그 아이가 죽었어. 죄의 씨앗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죽게 놔뒀어. 그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윗이 나올 때 씻고 머리에 기름을 싹 발라. 그리고 싹 나와요. 그리고 밥 먹으러 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한 말이 대단히 유명한 말이잖아요. 나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아이 하나님이 데려가는 거 어떡하냐. 나를 이것으로 끝난 거 아니냐. 그리고 과거는 싹 잊어버려요. 하나님께 지은 죄를 회개했고 그 죄가 자기의 발목을 못 잡게 싹 잊어먹어. 그리고 자기의 공로도 잊어먹어. 다윗이요 골리앗과 싸운 것 떠버리고 다닙니까? 안 얘기해. 얘기 안 해. 다윗은 자기가 잘한 거 얘기도 안 해. 자기가 죄 용서받은 것도 다 잊어먹고 공로도 잊어먹어. 그래서 하나님의 다윗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한 건 과거예요. 우리가 못한 것도 과거야.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표대를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그런데 앞으로 살아가려면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대요. 무엇인지 아세요? 죄는 잊어먹어. 공로도 잊어먹어. 잊지 말아야 할 거 하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잊지 말아라. 은혜를 잊지 않으면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와요. 감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죠. 충성하겠죠. 순종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사는 건 뭡니까? 은혜를 기억한 사람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며 사는 것. 그게 바울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성경을 볼게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우리 주의 은혜가 풍성하다. 은혜는 잊지 않아요. 바울은 은혜는 잊지 않으니까 늘 감사할 수밖에 없어. 감사하니까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늘 충성하며 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 은혜로라, 은혜로라. 계속 은혜만 기억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목숨 바쳐가며 주님을 위해 복음 전하며 산 거예요. 그리고 만족하며 산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저 하늘의 표대를 바라보며 상급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시작. 표대를 향하여 저 하늘을 바라봤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겁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바울이 구원받은 이후에 거룩한 성결의 삶, 성화의 삶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가가 성경에 많이 써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과 15절 말씀 보세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말에 온전히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아니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자라라, 장성하라, 예수님 닮아가라 이 말입니다. 이게 거룩함이에요. 그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 또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늙어지나예요. 겉사람은 늙어지죠. 속사람은 새로워진다. 왜? 표대를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 애쓰고 힘쓰면 내 마음의 거룩성은 계속 새로워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늘 표대를 바라보며 주 예수를 닮기 위해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말씀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저 하늘에 뭐가 있다고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나는 그 면류관을 받아보며 나아간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격려의 말씀을 줘요.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 볼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우리, 그리고 보면 심판대,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선다 안 선다? 선다.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
그리고 특별히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거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거예요. 우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 그리고 우리 모두들 말이에요.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선다 안 쓴다? 쓴다. 성도도 심판대 앞에 선다 안 쓴다? 쓴다. 믿지 않는 분들도 선다. 우리도 쓴다. 심판대 앞에. 그런데 달라요. 제가 몇 번 설명드렸지만 믿지 않는 분들이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서는 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백보자 심판이에요. 네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냐 없느냐. 생명책에 없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옥으로,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면 천국으로. 이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 때문에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올라갔어요. 아멘. 믿으시기 바라요. 그런데 믿는 우리가 거기 설 필요가 없잖아요. 또 다른 심판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뭐라고 말해요? 상급 심판. 상급을 헬라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베마라 그러거든요. 그 상급 심판을 뭐라고 말하냐면 베마 심판이라 그래. 사도 바울이 멸류관 넣는다. 그 상급.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아갔니? 얼마나 성결해졌냐?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느냐? 그걸 보면서 상급을 주시는 베마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 나는 그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해서 표대를 바라보며 오늘을 열심히 산다.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 때가 많아요. 그분들이 좋아하는 것, 추구하는 것 우리도 보면 좋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그걸 추구할 때가 많아요. 돈, 물질, 권력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거 취하면 좋을 것 같죠? 길어봤자 일주일 좋아. 내가 갑자기 사장이 됐어. 내가 갑자기 상무가 됐어. 내가 갑자기 임원이 됐어. 좋아봤자 일주일 좋아. 그 다음부터 똑같아 삶이.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집을 샀어. 좋아봤자 일주일 좋아. 한 달 좋다고 할까? 한 달 좋아. 똑같아. 그 다음부터 살면 그 집이나 그 집이나요. 똑같아 삶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야, 추구하더라도 열심을 다해 추구하더라도 중요한 게 있는데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우선순위. 뭘 먼저 놓을 것이냐. 사도 바울은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먼저 위에 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신분, 재산, 권력 모든 것들은 다 뭘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주님이 더 우선순위에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 살다 보면 나머지 따라오니까.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뭘 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유명한 배우 윤여정 씨가 미나리라는 영화를 통해서 세계 유수한 영화제에서 10개의 시상을 했어요. 수상을 했습니다. 특히 그 10개 수상한 것 중에 제일 큰 상이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받으셨어요. 사람들이 국내 여론이 난리가 났어요. 주위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막 들떴어.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참 대단해. 그러니까 노장이잖아요. 그리고 인생을 오래 사셨잖아요. 배우 생활도 오래 하셨잖아요. 이분이 한 말이 아주 제가 그 보면서 역시 고수는 고수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야, 그 인기 바발 식혜 위에 둥둥 떠다니는 바발과 같은 거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봐라. 사람들 막 언론이 떠들고 있지. 조금 지나봐. 다 잊어먹을걸? 진짜 다 잊어먹었어. 여러분 제가 이 얘기하니까 기억나지? 기억나요? 다 잊어먹어. 이번에 노벨 문학상 우리나라 분이 받으셨잖아요. 유명하잖아. 와 했잖아. 금방 잊어먹어. 금방 쉬고. 물론 백과사전에서 이름 썼겠지. 아무개가 받았다 나오겠죠. 여러분 세상 일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확 올라갔다가 금방 식는 거야. 세상을 우선순위에 두자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망해. 이루어지면 허무해. 그게 세상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그것이 내 안에 늘 평안함을 나눠요. 그러므로 우선순위를 항상 사도 바울은 세상 일이 아니라 주님께 두었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미완성의 인생이지만 완성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구원을 완성해가는 충성을 다하며 순종하며 복음을 위해 살아갔다. 이거예요. 전 미국 대통령이던 지미 카터 대통령 이야기인데 이분은 제가 나이로 어저께 제가 검색해봤더니 딱 올해가 100세더라고. 올해가 딱 100세예요. 돌아가실 위험이 있었거든요. 돌아가셨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살아계시더라고.
암 속에서도 하나님의 고침을 받아갖고 이제 살아갔는데 올해가 딱 100세예요. 지미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군대 장교였거든요. 초임 장교 때 원자력 잠수함 선발 요원을 선발하는데 그분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때 책임자가 리커버 제독이었는데 제독과 면담을 해요. 당신은 사관생도 가운데 몇 등 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때 당당하게 820명 중에 59등 했습니다. 굉장히 잘한 거잖아요. 똑같은 수준의 사람들 가운데 59등 했으니까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리커버 제독이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귀하는 최선을 다했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얘기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합니까? 최선을 끝까지 다한 것 같지는 않아. 정정했어요. 아니요, 조금은 덜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리커버 제독이 유명한 말을 해요. Why not the best?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요? 이 얘기를 해요. 이게 왜 유명하냐면 지미 카터 대통령의 요 단어가 자기 가슴에 딱 꽂힌 거야. 나중에 지미 카터가 자서전을 쓰는데 제목이 Why not the best거든요. 요 말이 딱 꽂혀가고 그때부터 그가 정신을 차리고 최선을 다하기로 결정을 해요. 근데 최선을 다하는데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데 우선, 그리고 세상 일은 그 다음에. 그런데 세상 일도 최선을 다하자. 단지 우선순위만 바꾸자. 하나님께 먼저 최선을 다하자. 딱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이분이 유명한 이야기 가운데 이분이요 대통령 유세를 하는데, 여러분 유세하는데 바쁘잖아요. 1분 1초가 아깝지 않습니까? 주일 있기잖아요. 유세를 안 해. 뭐 하냐면 주일날 교회를 가. 교회를 가서 이분이요 그동안 해왔던 성경교사가 그분이 이랬는데 주일날 교회 가서 애들 앉혀놓고 성경교사해. 주일날 그 주일날 유세를 안 하는 거야. 주일날 사람들이 더 많을 거 아닙니까? 안 해. 하나님께 우선을 두고 최선을 다하는 거야. 끝까지. 그랬더니 나머지는 따라오게 되었어. 대통령이 되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은퇴하신 뒤에는 뭐 했습니까? 헤비타트 운동의 선구자가 되어서 전 세계를 다녀주면서 어려운 사람들 집 지어주고 자선사업가로 최선을 다하시고 얼마 전에 돌아가실 뻔했는데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나는 할 일 다 했어. 주님이 데려가시면 난 준비가 다 됐어. 나는 아멘으로 갈 거야. 이렇게 말하기가 쉽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100세가 됐어 올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 하라는 거겠지 일을. 여러분 저는 이분을 볼 때마다 야 사도 바울처럼 근접한 삶을 산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시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 닮아가며 충성을 다하다 보면 올해는 그렇게 살았지만 내년도엔 더 훌륭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 표대를 향하여 여러분의 상급이 준비되었음을 믿으며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